말씀에서 내가 불을 너희에게 주러 왔다라고 말씀을 하신 후에 이제 군중들에게 질문을 하나 던지십니다. 그것은 과연 너희가 영적인 분별력이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왜 사람들은 날씨는 그렇게 잘 분별하면서 정말로 중요한 것, 즉 메시아가 오신 이 시대는 분별하지 못하는가? 왜 하나님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보지 못하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실 예수님 당시 예수님이 그 무리에게 하신 그 질문만은 아닙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가 가진 문제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세상 일에는 참 민감하게 반응을 합니다. 경제 뉴스나 날씨 예보나 정치 동향에는 관심이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이 이 시대 가운데 어떤 것을 하고 계시는가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주의를 기울여 찾아보지 않게 됩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일상적인 경험을 먼저 예로 드십니다. 과거에나 현재나 사람들이 정말로 관심이 있는 것이 있다라고 하면은 아마 날씨일 것입니다. 정말 이 날씨에 따라서 오늘 하루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오늘 하루 난 어떤 준비를 할 것인가라는 것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은 그 날씨에 관한 것들이 참 극명하기도 하고 그리고 알기 쉬운 어떠한 징조들이 있었습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서쪽은 지중해가 있는 방향입니다. 그래서 서쪽에서 구름이 올라오면은 그것은 습기를 머금은 구름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조금 있으면은 비가 오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반대로 남풍이 불어오면은 남쪽은 사막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저 뜨거운 바람이 오겠구나, 그렇게 하면 참 덥겠구나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것은 팔레스타인 지역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오랜 시간 경험을 통해서 축적된 당연한 상식이었습니다. 오랜 경험을 통하여서 사람들은 이렇게 자연의 신호를 읽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늘을 보고 바람을 보면서 날씨를 예측합니다. 그리고 그 예측한 거에 따라서 삶을 살아갑니다. 비가 올 것 같으면은 외출을 미루기도 하고, 그리고 더울 것 같으면은 이제 조금 시원할 수 있게 하는 준비들을 하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우리도 이제 날씨를 예측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에 따라 행동을 합니다. 오늘 아침 뉴스를 보면서 혹은 기상일보를 보면서 비가 올 것 같으면 우산을 챙기고, 추울 것 같으면은 우산 두꺼운 옷을 입게 됩니다. 그리고 미세먼지 농도를 확인하기도 하고 자외선 지수를 체크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자연 현상과 날씨 정보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우리의 일상에서 정말로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이것을 지적하시면서 외식하는 자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외식하는 자라고 하는 말은 위선자, 즉 이제 거짓으로 선을 행하는 자라는 의미로 많이 사용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위선자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래도 이제 예수님의 말씀을 한번 들어보겠다고 예수님 앞에 모인 사람들입니다. 그럴 정도로 열심히 있었다면 아마 평소의 삶에서도 열심히 그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성전에 가고 제사를 드리고 기도를 하는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금식하며 11조를 내고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그들조차도 정작 그들의 삶에서 놓치고 있었던 것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날씨를 분별할 줄은 알았지만 그들이 놓치고 있었던 것은 바로 메시아가 그들의 눈앞에 있다. 정말 그들의 신앙생활의 목적이자 이유가 되었던 메시아가 눈앞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은 놓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미 예수님의 그 많은 행적들을 통하여서 어느 정도는 우리가 글로 본다면 추측할 수 있는 여러 징표들이 있었습니다. 소경이 보고 귀머거리가 들으며 병든 자가 고침을 받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가리켜서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라고 선포하였으며 그 순간에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라고 하늘에서 음성이 내려왔습니다. 아마 그들도 귀가 있고 들었다면은, 그리고 어떠한 소원에 이끌려서 어떤 말씀에 이끌려서 예수님의 주위로 몰려든 사람들이라면은 아마 이것을 어느 정도는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표적이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다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다라는 것도 아마 마음 한켠에는 생각을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결국 그들은 이것을 분별하지를 못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도 믿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를 못합니다. 지금 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 조금 전으로 돌아가면 심지어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시는 모습을 보고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으로 귀신을 쫓아낸다라고 비난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평소의 행실에서 예수님이 안식일을 범한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죄인들과 어울리며 하나님을 모독한다라고 생각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들은 메시아를 계속해서 기다린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은 정작 메시아가 왔을 때 그분을 알아보지 못하게 됩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영적인 분별력이 없다. 그리고 그 분별력이 없음이 그것을 알아보려고 하지도 않는 노력으로 이어진다. 그러므로 그 고백과 그 신앙생활과 그 모든 그 노력에 의한 그 모든 종교적인 것들이 다 외식이요 위선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영적인 분별력이 없습니다. 영적인 분별력이 없음이 어디서 나타나게 됩니까? 그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메시아 그리고 자신들이 기대하는 방식으로 오는 하나님 나라를 기다렸습니다. 로마의 압제에서 유대인을 해방시켜 주실 그런 메시아를 원했으며 힘과 권세로 오는 메시아를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메시아다라고 하는 사람이, 그리고 메시아로 어떻게 생각되어지는 사람이 겸손한 모습으로, 섬기는 자의 모습으로 그들에게 왔을 때 그분을 알아보지 못하게 됩니다. 어떤 외국의 한 바이올리니스트가 한 실험을 했습니다. 조슈아 벨이라는 정말 세계적인 바이올리니스트입니다. 그가 평소에 콘서트에서 이제 연주를 하면은 수천 명의 청중이 몰리고, 그리고 그 연주를 듣기 위해 수십만 원의 입장료를 지불해야 되는 그런 연주자입니다. 그런데 과연 그가 어느 날 한번 과연 정말로 사람들이 내 실력을 보고 오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평범한 옷을 입고 이제 지하철역에서 거리 공연을 했습니다. 심지어 그 지하철역은 사람들이 가장 많이 다니는 곳이었으며 그는 거기서 45분 동안 바이올린을 연주했습니다. 그 시간 동안 그 앞에는 1097명의 사람들이 앞을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멈춰서서 그 조슈아 벨이라는 사람의 연주를 들은 사람은 단 7명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그 거리 공연을 통하여서 모은 돈은 단 32달러였습니다. 사람들은 세계 최고의 바이올리니스트가 명곡을 연주하고 있는데도 그냥 지나쳐 가게 됩니다. 그들은 알아볼 수 있는 눈이 없습니다. 출근길에 바빴고 거리의 악사로 중에 하나만 생각했으며, 그리고 그 연주를 그냥 흘러가는 것으로서 보내버리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 시대의 사람들의 모습이 됩니다. 그들 앞에 메시아가 계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그들 가운데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냥 지나쳐 가게 됩니다. 그들은 너무 바빴고 그들의 관심과 그들의 집중은 그 메시아가 아니라 다른 곳을 향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사실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이 됩니다. 우리는 얼마나 영적으로 깨어 있으며, 우리는 얼마나 우리의 삶에서 그리고 이 시대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분별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관심은 얼마나 하나님에 대하여서 집중되고 있습니까? 우리는 경제 뉴스를 보면서 환율이 어떻게 변하는지, 금리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관심 있게 지켜봅니다.
또 우리는 날씨 예보를 보면서 내일은 과연 비가 올 것인가, 내일은 얼마나 추울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관심 있게 확인을 합니다. 우리는 정치적인 뉴스를 보면서 어떤 정책이 시행될까,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될까라는 것을 주목하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가 중요하다라고 생각되는, 그리고 내 삶에 정말로 이것은 참 영향을 미친다라고 생각되는 것에 관심과 집중을 기울여서 그런 정보를 계속해서 받아들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에는 얼마나 민감하게 살아갑니까?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와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시는가에 대하여서는 그렇게 민감하지를 못하게 됩니다. 너희가 이 시대를 분별하느냐라고 하는 예수님의 질문이 여전히 우리에게 남아있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질문 앞에서 우리를 한번 되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정말로 우리가 예수님이 책망하셨던 그 외식의 그 위선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정말로 내가 하는 그 예배드림과 찬양과 기도와 헌금과 봉사와 그 모든 것의 근원, 내가 이것을 무엇을 위하여서 하며 무엇 때문에 하는가라고 하는 것과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것이 과연 일치되고 있는가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그것이 분리가 될 때 우리가 그 가운데서 어떤 위선이 우리에게 오게 되고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와 그리고 그 사랑과 은혜에 기반해서 해야 되는 일들이 다른 것에 기반해서 하게 되는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것을 분명히 오늘 외식이라고 말씀하시며 위선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시대를 분별한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세상 돌아가는 형편을 아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바라볼 수 있는가?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의 삶을 한번 볼 수 있는가?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 교회를 볼 수 있는가?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 가정과 우리의 관계를 볼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된다면은 우리가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과연 정말로 이것이 나의 삶에 있어서 중요하다. 정말로 이것이 나의 삶에 있어서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라고 하는 인식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이어서 너희가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아니하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가 판단해야 될 옳은 것이 있다. 그리고 너희가 그것을 판단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옳은 것, 즉 올바른 것이 무엇인가, 무엇이 선한 것인가를 우리가 판단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그러한 책임이 있습니다. 로마서 1장은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에게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에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가 선함으로 살아가는 것, 그리고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 우리가 창조된 목적대로 살아가며 정말로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길을 찾아가는 그것이 사실 우리에게는 책임으로서 핑계하지 못할 것으로서 주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핑계하지 못하며 그렇기에 그 책임 앞에서 우리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 됩니다. 또 로마서 2장은 양심에 대해 말합니다. 이방인들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며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양심을 주셨고 그 양심이 우리에게 또 증거가 되어서 우리의 책임을 계속해서 묻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있어서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우리에게 책임이 있다는 사실도 어렴풋이 압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어떤 것이 선한 것일 것 같다라는 인식도 어렴풋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람들이 알려고 하지 않고 판단하려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정보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가 거기에 별로 관심이 없다면은, 혹은 내가 그것을 말함으로써 어떤 생겨질 일에 그렇게 책임을 질 자신이 없다면은 우리는 그것에 대해 판단하려는 것을 유보를 합니다. 누군가 우리에게 와서 우리에게 있어서 정치에 대해서 묻는다면, 혹은 경제에 대해서 묻는다면은 때때로 우리는 그런 대답을 거부합니다. 나는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내가 그렇게 관심이 있지 않고, 그것이 어떻게 밝혀지고 명확하게 증명되는 것에 나는 그렇게 큰 관심이 없고, 그것이 나에게 있어서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것을 직면하고 확실하게 끝까지 파고들어서 증명하는 것을 원하지가 않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에게 진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때때로 어떤 것에 대하여서 중도적인 입장을 취할 수도 있습니다. 중용을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일에 대하여서 그것은 아직 확실한 것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두리뭉실하게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때로는 우리에게 좋은 영향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에 관해서는, 그리고 진리에 관해서는 우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더군다나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핑계거리나 우리 자신을 합리화하는 것으로서 사용되어서는 더더욱 안 됩니다. 우리는 종종 무엇이 옳은지를 압니다. 그리고 조금만 더 관심을 기울인다면, 조금만 더 관심을 가진다면 이것이 옳은 것이다, 이것이 선한 것이다 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게 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며, 양심이 우리에게 말하며, 성령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때때로 그것을 듣기 싫어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는 그 문제에 대해서 이런 변명을 들었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다 그렇게 하는데 이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 상황이 어쩔 수 없지 않을까? 지금은 너무 어려우니까 나중에 하면 되지 않을까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너희가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아니하느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야고보서는 우리에게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죄니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알고 있다면은 우리는 그것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무엇이 잘못되었는가라는 것을 알고 있다면은 그것을 바로 잡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회개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다면은 우리는 다른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분의 뜻을 알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는 성경이 있고 성령님이 계시며 우리에게는 교회 공동체가 있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한다면은 하나님은 이런저런 방법으로 말씀과 기도와 그리고 그분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그 경륜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이것이 그렇게 느긋하지 않은 일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법관에게 갈 때에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쓰라. 그가 너를 재판장에게 끌어가고 재판장이 너를 옥졸에게 넘겨주어 옥졸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만약에 누군가 나를 고발하러 가는 길에 내가 그 사람을 마주쳤다면은 아마 지혜로운 사람이라면은 반드시 그 사람이 그 고발장을 접수하기 전에 그 사람과 길에서라도 화해하려고, 그 사람이 그 고발장을 접수하는 길에 계속해서 그 사람을 설득하려고 노력을 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비유를 통하여서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남겨진 시간은 어떤 사람이 나에 대한 고발장을 들고 그 고발장을 접수하러 가는
길과 같다. 그만큼 그렇게 여유가 있지 않다. 이것은 긴박하며 너가 지금 다른 일을 하고 그 사람과 화해하는 것을 생각할 정도로 그렇게 여유로운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돌아올 시간을 주십니다. 우리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십니다. 그러나 이 기회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쓰라라고 말을 합니다. 나중에 아니라 지금에, 내일이 아니라 오늘, 언젠가가 아니라 바로 이 순간에 그렇게 하라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 화해는 어떻게 가능하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빚을 대신 갚아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을 치러 주시고 예수님이 우리 대신 심판을 받으셨습니다. 그 화해는 거기에서 시작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화해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합니까? 우리가 할 일은 그것 앞에서 그 빛을 받았으면은, 그것을 깨달았으면은 즉시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입니다. 이것이 화해의 길이며 이것이 구원의 길이며 이것이 우리가 지금 해야 하는 일이 됩니다. 혹시 우리가 회개해야 할 죄가 있습니까? 혹시 우리가 바로 잡아야 할 관계가 있습니까? 혹시 내 삶 속에서 순종해야 할 명령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내일로 미루지 말고 지금 행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계속해서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부르심에 응답하고 이 은혜를 받아들이며 이 구원을 붙잡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그렇게 많은 날들이, 그 많은 시간이 있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은 정말로 다른 어떤 정보들, 날씨와 경제와 어떤 정치에 대해서 민감한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서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 하나님이 우리의 교회에 통하여서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 하나님이 우리의 나라를 통해서 이 세상을 통해서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분별할 수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이 세상을 분별함으로써 지혜 있는 자로서 살아갑시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제 더 이상 어떤 두려움이나 죄책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회개하고 나아간 후에 기쁨과 평안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